안녕하세요. 오늘은 3챕터 하나님은 불순종한 죄인들을 추방하셨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되게 짧아요. 왜냐하면 이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과 좀 합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만든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와 이어서 설명을 한다면 여전히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 그리고 운명을 가져다 주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번 과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그 죄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는 바로 회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가 있죠. 일단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이걸 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건 작건 의미가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이거를 말하고자 합니다. 공과의 흐름이 있어요. 이번에도 본문을 여러 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나눔을 이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이제 질문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느냐? 그리고 그들이 발생시킨 그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단절시키냐? 그리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추후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활동은 이제 선택이에요. 어쨌든 이번 거 안에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추방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빈 종이에다가 산 같은 동산 같은 모양 하나 그려놓고 이들이 이 길을 따라서 추방하는 모습을 좀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적용점. 이것도 생각해보면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나는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요? 저희도 그런 경험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집에서 쫓겨났을 때는 그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중차대한 범죄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유일한 규칙이자 법 그리고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범죄했죠.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는 자들을 그 나라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거나 혹은 억울하다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무슨 나무가 있죠? 네,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영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계속 짓는 상태로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계속 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로 사는 게 결코 축복이 아닌 저주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쫓아내신 거예요. 징계의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시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픈 상태로 무엇인가 좋지 않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더 큰 범죄를 하지 않도록 그 땅 가운데서 쫓아내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훗날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쫓겨난다는 것 자체가 뭐 큰 저주이긴 하지만 이것만 있지는 않다. 그리고 쫓겨나는 것 자체는 심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이들은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죠. 그러면 이들의 범죄, 즉 이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거를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 그 열매를 보더라도 저걸 먹고 싶다. 혹은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추운 것과 더운 것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죄인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누군가는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가실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만 살 수 있는 공간이자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이 추방되어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단절시켜요. 그리고 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손상시켰어요. 이들이 심판받을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했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 이기심과 분열을 가지고 왔죠. 결국 죄는 모든 걸 파괴시켜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로부터 분리되게 만들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존재로부터 나를
끊어내게 만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그토록 원하던 자유인데? 아니죠. 자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부터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유를 아무 규칙 없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예요. 그거는 무질서한 거예요. 자유라는 거는 어떤 큰 규칙과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스스로 저버린 거고 오히려 종과 노예의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깊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했겠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모든 것을 원 없이 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평화와 풍요를 잃어버렸어요. 또한 자신들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 또 자기들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저주를 받고 적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값없이 수고 없이 얻어서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고통과 수고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 겨우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생존할 만큼만 얻을 수 있는 아주 암담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마음이 무겁죠. 저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같은 상태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가 어떠한 비참에 처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한 운명에 놓여져 있구나. 그리고 그들의 후회가 우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주에 볼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로부터 이들을 구원할 누군가가 나와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계획을 접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워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할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일단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징계이자 형벌은 맞아요. 그런데 단순한 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죄인으로 죽지 않는,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함의 극치로 나아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호 조치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아이들이 죄에 대한 어떤 경험과 기억들을 나눌 때 반드시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태도를 보여주고 다른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비판하지 않도록 놀리지 않도록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해 주시고 저희 소년부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